2025년 또 이제 오후 예배에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CC 제2 신앙고백서 20장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20장까지 왔는데 오늘은 20장 21장 주님의 거룩한 성찬을 살펴보고 있는, 우리가 지난 두 번을 통해서 성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이제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 첫날 성찬식을 행할 텐데요. 이 성찬식을 행할 때 우리가 성찬의 참된 의미를 잘 간직하고 성찬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성찬에 대한 바른 이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면 우리 다시 우리 방송에 들어가면 잘 기록되어 있으니까, 녹화되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면 성찬에 대한 바른 이해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이 성찬에 대한 이해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 육적인 음식을 먹잖아요. 그죠? 다 오늘 점심도 맛있게 우리 먹었고 또 저녁도 이제 먹을 겁니다. 육적인 양식이 없이는 우리의 육체가 온전히 지켜지지 못하고 또 세워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마지막이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굶기를 끊는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더 이상 먹지 않는다. 먹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먹고요, 먹지 않는 사람은 이제 굶기를 끊는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준비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음식이 충분하게 공급되지 않으면 영적 사망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들 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음식이 우리한테 충분하게 공급될 때 우리는 영적인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도 영적인 음식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공급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음식이 공급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영적 음식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영적 음식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가? 오늘 우리가 61페이지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음식이란 결코 상상적인 음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주어진 주님의 참몸이라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이 몸을 신앙에 의하여 영적으로 받는다. 결코 육체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그죠? 이 문제에 관하여 우리 주님 자신의 가르침을 우리는 따른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음식이라는 게 육체적인 방법으로 먹는 건 아니죠. 그죠?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고 할 때 그것은 실제적으로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살로 변해서 그것을 먹는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위장에 들어오고 그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든다. 그런 개념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음식이 육적 음식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영적 음식을 먹느냐? 믿음으로 받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음식을 먹어야만 구원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삶이 온전해집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영적 음식이 들어와야 되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영적 음식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음식이 없이는 우리의 구원도 구원 이후의 삶도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 영적 음식의 먹음, 먼저 이거는 꼭 성만찬 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성만찬을 떠나서도 항상 주어지지만 그러나 성만찬을 통해서 아주 영적 음식이 먹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음으로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영적 음식을 섭취하는 거지만 그 사실이 우리의 눈에 실제적으로 보이는 건 성찬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61페이지 보면 왜 너희들은 너희의 이와 위를 위하여 준비하느냐? 오히려 믿어라. 그러면 너희는 이미 먹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을 때마다 우리는 영적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의미심장한 거죠. 믿을 때 영적 음식이 먹고 있는 것. 먹은 사람만 믿음의 고백을 나오거든요. 그리고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이미 영적 음식을 섭취한 사람입니다. 맞잖아요. 죽은 사람은 섭취할 수가 없고, 그죠? 섭취하지 않았으니까 죽은 사람이 되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만 먹고 말할 수 있고, 먹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관계도 마찬가지다. 살아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또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이 우리 영적 음식으로서 우리 안에 늘 흘러나오는 거죠.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되게 중요한 건,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성례전 쪽으로 먹는다는 게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만찬을 먹고 마신다, 영적으로 음식을 먹고 마신다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실제적인 화채설처럼 바꿔서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거는 먹는다는 건 성례전적인 먹음인데, 그 성례전적으로 먹는다는 게 어떤 것인가를 이제 이 아주 오늘 신앙고백서가 잘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잘 함께 읽어보면 정말 잘 정리됐으니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차원적인 영적 먹음 이외에 주님의 몸을 성례전 쪽으로 먹는다는 것이 있다. 성도는 이 성례전적 먹음에 의하여 영적으로 그리고 내면적으로 주님의 실제적인 몸과 피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식탁으로 나옴으로 주님의 몸과 피의 가시적 성례전을 외면적으로 받는 것이다. 신자가 믿었을 때 그는 이미 생명을 주는 음식을 받았고 지금 그것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그가 성만찬을 받을 때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는 계속해서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기 때문이요, 그의 신앙이 불붙으며 점점 더 성장하고 영적 음식에 의하여 생기를 얻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신앙은 계속해서 자라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만찬을 참 믿음으로 외적으로 받는 사람은 표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표징이 가르치는 대상 혹은 내용 자체를 받는 것. 그뿐만 아니라 그는 주님의 제경과 계명에 순종하고 자신의 구속과 인류의 구속에 대하여 기쁜 마음으로 감사드리고 주님의 죽으심을 신실하게 기억하고 그가 한 지체인 교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이다. 주님의 몸이 주어졌고 그가 피가 흘려진 것은 단순히 모든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히 각각의 수찬 자격자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성찬을 받는 사람들에게 주어. 이 수찬 자격자에게 이 성찬은 영생이 이른 음식이요 음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먹고 마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포도주를 먹고 떡을 먹지만 그것은 표징이잖아요.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의 진짜 살이고 진짜 피가 아니면 우리 알고 있죠. 예수님의 살이요 피라고 하는 표징으로서 먹은 거야. 그때 먹을 때 우리는 성례전, 의식이죠. 성례전에 쪽으로 참여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 믿음으로도 이 사실을 섭취하지만 우리가 성례전을 통하여서 이 사실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면적으로 받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례전,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에 우리가 온전히 연합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양식이라고 하듯이,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도 양식이 필요하듯이 이 양식을 아주 성례전 쪽으로 늘 우리가 보고 느끼고 누리는 것, 그게 성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찬을 행할 때 되게 중요한 건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그 내용의 그 표징에 우리의 중심이 가 있으면 안 되고 그 떡과 포도주가 가르치는 내용, 누구죠? 그리스도를 이제 먹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떡과 포도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가 말하는 그 내용, 바로 그리스도.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면 이제부터 나는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례전에 참여한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에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전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성찬은 오직 누구에게만 허락되었습니까? 성찬은 택한 사람에게만 허락된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찬은 온 인류에게 다 드러났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라고 선언하였지만 놀랍게도 그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대상이 누구냐? 택한 백성만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이미 믿었다는 것은 뭐죠? 내가 내 안에 주님과 함께 신비적 연합을 이루어서 내가 주님이 주신 영적인 음식으로 내가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믿지 아니하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믿지 않으면서 성찬에 참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기를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성찬을 받을 때 그것은 오히려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욕보이게 하는 겁니다. 믿지도 않는데요. 그러므로 이 일로 인하여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재미있는 표현이 그 첫 번째 문장인데 61페이지 보면 이 문장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이 없이 주님의 식탁에 나오는 사람은 떡과 포도주에 참여하되 본질적인 생명과 구원의 근원인 성찬의 본질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와서 먹고 마실 수는 있지만 뭐예요? 그냥 뭐만 먹고 간 거예요? 떡과 포도주만 먹고 간 거예요. 떡과 포도주가 가르치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내용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는 생명에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성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찬이 주는 그 놀라운 생명은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주님의 몸과 피를 모독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이죠. 죄를 범하는 거고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죄를 먹고 마신다. 오히려 마지막 심판 날에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성찬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의 기본적 조건이 뭐냐? 그 사람이 구원받음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 구원받음의 최소한의 확인 과정이 뭐겠어요? 세례인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그 사람의 구원받음에 대하여 그 자신의 구원에 대한 고백.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내면은 오직 하나님의 관계성을 알지만 교회가 외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교육을 충분시키고 마지막 또 문답을 하고 그리고 또 공중 앞에 또 문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3번의 과정을 거쳐 세례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3번 동안에 자기가 하나님과 자신의 양심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고백합니다.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3번의 고백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 회원으로서 받습니다. 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요? 죄를 먹고 마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기본으로 해서 믿음의 고백을 확인한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하신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성찬하기 전에 죄를 지었다고 하면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하도록
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또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고 더 큰 죄의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만찬 때 매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백인데 스위스 신앙고백서나 그다음에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만찬 시에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임재한다는 영적 임재설입니다. 단순 화채설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공제설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떡 아래, 떡 위에, 떡 옆에, 포도주 옆에, 포도주 위에, 포도주 아래 있다라고 하는, 지금 먹을 때 거기에 같이 실제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누토교가 말하는 개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로마 캐톨릭 예언은 실제로 바뀐다는 것도 받지 않고 그 단지 기념이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맞지 않아요. 물론 기념설은 쯔빙길리가 강조해서 이제 칼빈도 어느 정도 소통하긴 했지만 감사한 거는 이 제2CS 신앙교과서를 작성한 불린 거는 칼빈의 이가 주장했던 관점과 같이 영적으로 그리스도가 임재한다라는 거.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임재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어디 앞에서 다시 임재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 영적으로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 성찬을 받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가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하나님이 계신 것이잖아요. 이게 되게 어렵지만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 뒤가 요거를 설명을 한 건데 아주 명문인데 한번 다 읽어보도록. 맨 마지막 60회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를 떡과 포도주에 긴밀히 연결시킨 나머지 떡 자체가 성례정제 방법의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몸 자체라고 하거나 그리스도의 몸이 물질적으로 떡 속에 숨겨져 있으므로 떡의 형태로 그것이 예배되어야 한다거나 이 성찬의 표징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그 대상 혹은 내용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는다. 앞서 말했던 화채설, 공제설, 기념설 아니다. 그러죠? 그러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은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시므로 우리의 마음은 빵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저 높은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져야 하고 주님은 결코 떡 속에 갇힌 채 예배되어 줄 수 없다. 그러나 교회가 성만찬을 베풀 때 주님께서는 그의 교회로부터 부재하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태양은 우리를 떠나 있으나 우리들 속에 효과적으로 임재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실제적으로 임재하고 계신 것이다. 즉 그리스도는 그의 몸으로 우리를 떠나 하늘에 계시지만 그의 생명 주시는 역사에 의하여 물질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 주님은 그의 최후의 만찬에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없는 성만찬을 받는 것이 아니요 동시에 교부시대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었던 피 흘림 없는 신비적 성만찬을 받는 것이다.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셨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예수님은 부재하잖아요. 안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기념하라, 나를 먹어라, 나를 마시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아, 예수님 부재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먹고 마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결코 부재하지 않는다. 왜? 내가 너희와 함께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약속하셨잖아요.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와 함께 임재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성만찬을 행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이 동시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 성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신비하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의 성찬은 사실은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냥 우리끼리 즐기는 의식에 불과하는 거죠.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영적으로 그리스도가 임재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걸 보증하시죠. 그 우리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그 성찬식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 성찬을 행할 때 지금 뭐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포도주와 떡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목사가 장로가 이거를 나누고 전하지만은 뭐예요? 실제로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떡을 주시고 포도주를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목사 입을 통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마셔라. 이것은 먹어라. 이건 내 피니 마시라 할 때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목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목사의 음성으로 들으면 안 되고 누구의 음성으로요?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성찬에 이르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성만찬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성만찬이 우리에게 주는 또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영적으로 성장하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늘 함께한다는 그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기 보면은 성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누구의 지체인가를 생각하고 다른 지체들과 더불어 한 마음을 품고 거룩한 삶을 영위하고 사악함과 이상한 종교에 의하여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말고 우리의 생이 끝날 때까지 참 믿음을 견지하면서 거룩한 삶을 탁월하게 살려고 애써야 할 것이다. 이게 성만찬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지체죠? 네,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죠? 그리고 뭐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누구다? 같은 지체다. 한 가족이요 형제다. 이거를 성찬을 통해서 같은 예수님의 피를 같은 예수님의 몸을 먹고 마시잖아요. 우리 하나라. 이걸 인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거룩한 삶을 살자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단들은 여기에서 걸려요. 안 그러겠어요? 이단들과 사이비 종교는 성찬에서 걸린다고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확인되는 것이고 우리가 구별되는 존재가 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 그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만찬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여러분 되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성찬을 꼭 한 주 전에 공지하잖아요. 옛날에 믿음의 선배들은 한 달 동안 성찬 주간이라 그래서 성찬 월 한 달을 그래서 성찬 이 기간에는 전 교인집을 다 방문해서 성찬을 할 수 있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일일이 묻고 확인하고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만큼 그 성찬 신방이라는 게 있었어요. 성찬 신방이라는데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조는 사람은 못 들었을 텐데 저기 몇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근데 군대를 가니까 좀 이해는 하는데 군대 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요. 왜냐면 이렇게 나중에 다 딴소리 한다고요. 꼭 좀 졸려서 못 들었으면 녹화를 꼭 들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성찬을 위한 준비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잘 검토하는 건데 그 62페이지 보면은 두 번째 줄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들 자신이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오셨고 이 죄인들을 불러 회개케 하시기 위하여 오셨음을 믿고 있는지 또 우리 각자는 자신이 그리스도에 의하여 해방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에 속해 있는지 또는 각자는 자신의 악한 삶을 변경시키고 거룩한 삶을 영위하고 주님의 도움으로 참된 종교 안에서 계속 견디어 나가고 형제들과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해방에 대하여 합당한 감사를 드리기로 결심하였는지를 살펴야 한다. 자신을 잘 살피라는 거예요. 자신은 정말 그런 거. 여러분 그리스도를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성만찬의 형식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떡과 포도주 모두를 사용하는 성만찬이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이 표현, 우리 너무 당연하잖아요. 이 문장을 보면 그렇게 됐었던 이유는 로마 캐톨릭이 뭐죠? 이종성찬, 떡과 포도주를 다 사용하는 성만찬을 행하지 않고 떡만 사용하는 성찬을 행하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 시대는 아니다. 떡과 포도주 전체를 다 성찬에 사용한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뭐야?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이 당연한 것은 종교개혁자들이 순교를 통하여서 본래의 성경적 가르침을 회복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떡과 포도주로 다 성찬에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에는 당연한 것 같지만 시대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자체가 매우 의미 있는 거죠. 쭉 읽어보면 이거는 읽으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만찬의 의식과 방법과 형식이 주님께서 처음 제정하셨고 사도들의 가르치지 말하는 바에 가장 가까운 바 단순하고 가장 탁월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성만찬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경건하게 기도하는 것, 주님 자신의 행동, 그리고 이 행동의 반복, 주님의 몸을 먹는 것, 그의 피를 마시는 것, 주님의 죽음을 적합하게 기억하는 일, 신실하게 감사를 올리는 일, 거룩한 사람으로 사귐으로 교회의 몸과 일치하는 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자들에게 주님의 잔을 주지 않는 것을 거부한다. 이는 주님의 제정을 어기는 것이다. 주님은 이것을 다 마시라고 하셨는데 떡에 대하여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나 이제 우리는 우리가 그것을 용납하든가 말든가는 논하지 말고 교부시대에 어떤 종류의 성찬이 있었는지 논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것만은 분명히 말해두자. 즉 현재 로마 가톨릭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미사는 여러 가지 타당한 이유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거부하고 있다. 건전한 행동을 공허한 구경거리로 만들고 공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고 어떤 보수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사제가 미사에서 주님의 참 몸을 만들어 그것들을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의 속죄를 위하여 그리고 이어서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영예와 존경과 기억을 위하여 제물로 바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그거예요. 그게 강력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당시 모든 권력은 로마 캐톨릭이 가지고 있고 로마 캐톨릭에 저항하면 다 순교를 당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로마 캐톨릭이 말하는 거 인정할 수 없다. 오직 다 이종성찬이 우리의 물과 포도주와 떡을 먹고 마시라 그랬다. 그죠? 그 주님 말씀하셨다.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 다른 것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제들이 미사, 제사를 드리는 게 제물. 지금 예수님의 몸이 됐고 피가 됐다. 실제 뭔가 피다. 끔찍하지 않아요? 이걸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거부한다. 그러므로 그것으로 인하여 순교의 자리에 이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지키겠다. 이게 이 스위스 신앙교에서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취리에서 시작된 이 이종성찬 거부 운동이 바로 스위스 종교개혁의 횃불이 됩니다. 그래서 스위스 신앙고백은 이 지빙길리와 블링거에 의해 시작된 이종성찬 이종성찬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종성찬 찬성하는 것, 그것이 종교개혁의 횃불로 이제 타오르게 되었다. 그리고 칼빈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 분명한 믿음의 걸 받고 개혁교회의 전통으로 삼았다. 그러면 더 이상 이제는 성공회라든지 루터교회라든지 로마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성찬에 대한 이해를 배제하고 영적 임재로서 이 성찬을 받아들여. 지금도 로마 교회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떡만 주잖아요. 포도주는 안 주고. 그러므로 우리는 받지 않는다.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성찬의 이해입니다.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